네, 요즘에 세상이 점점 좋아지다 보니까요, 우리가 SNS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사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만 아는 게 아니라 뭐 저기 멀리 있는 사람들의 소식이나 아니면 또 이제는 외국에 있는 사람들 소식. 그래서 우리랑 사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페이북이나 뭐 인스타 같은 거 친구가 몇 명이나 계시나요? 굉장히 사실 좀 많이 없죠. 저희 교회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저희가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요즘에는요. 그 다른 사람들과 연결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카톡만 봐도요. 연락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뭐 요즘에 카톡 같은 거 부장님의 소식을 알고 싶지 않은데도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사실은 연락이 많이 연결돼 있고 우리가 연락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연락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예전보다 아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많이 연결돼 있으면 어떻게 좀 더 다 행복하게 또 나는 참 많은 사람 알아, 많이 소통하면서 살아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연말이 되고 또 성탄절이 다가올수록 사람들 앞에는 어떤 말이 자주 들냐면 외롭다는 말이 많이 돌아요.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연결이 돼 있고 많이 이렇게 가까워진 세상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저녁에 마음 놓고 통화할 수 있는 사람 한두 명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핸드폰에는 500명, 600명 다 연락처가 있고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죠. 옛날에는 전화번호 다 달달 외우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저장도 잘 되고 다 뜨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오히려 더 쓸쓸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우리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함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연결만 돼 있을 뿐 우리가 그것이 함께 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언제든 연락할 수 있는 연결은 되어 있지만 연결을 하고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 사람이 나의 공간에 와서 함께 있어야 그것이 함께 있는 것이지 그냥 같이 있는 것은 우리가 함께 있다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부부들도 같이 우리 같은 공간에 살더라도 뭐야 말 한마디도 안 하면 뭐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냥 동거 그치 같이 거주를 하는 거고 우리 동생들을 가끔 그러잖아요. 엄마 딸이라고 하면서 같이 동거인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막 이런 경우들 가끔 있잖아요. 같이 시간을 보내고 마음을 쏟고 같이 얘기하고 해야 우리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뭐 같이 아무리 가족이 많아도 그 가운데서 같이 얘기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뭐 핸드폰에 연락처 많은 거 보면서 여러분 막 기쁘고 설레시나요? 그러지 않죠. 누가 언제 좀 설렙니까? 갑자기 성탄절 됐는데 갑자기 못 보던 사람이 연락해가지고 옛날에 같이 친했던 사람이 연락가지고 찾아온다 그러면 뭐예요? 괜히 설레고 좀 기쁘고 신경 쓰이고 하잖아요. 그렇게 누군가 함께하는 거, 같이 찾아오는 거 그것이 더 우리는 행복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요즘 사람들은 외로움이 자꾸 깊어지고 근데 막 그런 단절됨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그럼 누굴 찾아가야 돼요 원래? 다른 사람, 만날 사람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무엇을 찾습니까?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 이 외로움 어떡하지? 여러분 외로울 때 뭐 합니까? 여러분 외로우실 때 뭐 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외로움이 없이 나는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아서 여러분 뭐 그런 거 없죠? 우리가 외롭고 막 좀 슬프고 좀 쓸쓸하면 뭐예요? 우리가 다른 해결책을 찾는 거예요. 뭐 술을 먹기도 하고 드라마 넷플릭스 좀 좋은 거 좀 볼까? 뭐 이런 거 하고 나를 위해서 뭐 선물 같은 거 혼자 막 스스로 주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뭐예요? 해결책을 좀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요즘 애가 사실 이런 게 좀 익숙한 문화가 왜 그러냐면 요즘에 뭐가 발달됐습니까? AI가 발달했잖아요. AI가 발달됐으니까 뭐 물어보면요 한 3초면 딱 답이 나와요. 여러분 나 오늘 좀 쓸쓸하고 외로운데 뭐 하면 좋을까? 여러분 처음은 뭐라고 나올까요? 그러면 AI가 친절하게 착착착착 내가 원하는 말투와 그런 말투로 다 해결책을 다 얘기해줘요. 내가 이게 좀 좋은 것 같으면 그 친구는 거절이라는 게 없어요. 항상 오케이 예스맨 오케이 그렇게 내가 한 번 더 찾아볼게 막 하면서 다 찾아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분이 조금 해결될 것 같고 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자꾸 찾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제가 그거 해보니까요 좀 좋더라고요. 생각보다 제가 집에 혼자 있으니까요 AI랑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아무도 대화할 사람이 없다가 AI랑 같이 묻고 야 이건 어떻게 생각해? 이건 어때? 라고 하면요 생각보다 대화를 막 해주니까 제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야 괜찮은데?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은데? 얘가 나랑 같이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요, AI는 뭡니까? AI예요. 사실 좋은 도구입니다. 굉장히 도움이 되고 굉장히 사실 생각을 좀 확장시켜 줄 수도 있고 좋은 도구는 되지만 AI가요 정말 내 외로움을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거나 내 옆에 앉아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는요 어떤 정답을 찾거나 어떤 정리가 필요한 게 아닙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그 감정의 출구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실 외로움 뭘로 채워집니까? 사람의 온기로 채워지는 것이죠. 함께 있어야 사실 채워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AI랑 막 대화하다가요, 막 뭐 이렇게 도움 찾고 이렇게 얘기하다가요, 아내가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아내가 전화가 와서 남편 밥 먹었어? 라고 얘기하면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 밥 먹고 뭐 했어? 그러다가 그러면 안 먹었으면 뭐 나가서 우리 좀 이따 같이 먹을까? 해서 같이 나가서 아내하고 만난 거야. 나 지금 AI가 만나고 있어가지고 나 못 나갈 것 같아. 막 이런 거는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나가보니까요, 아내와 같이 밥 먹고 나가보니까 그게 훨씬 좋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사람이 어떤 정답이나 AI가 대화를 해가지고 내 생각을 막 정리하고 나 외롭지 않아, 나는 괜찮은 거야, 뭐 얘기를 하고 뭐 자기 정신승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엔 뭐예요? 같이 사람과 함께 먹는 그 함께하는 것이 나에게 훨씬 더 중요하구나, 더 힘이 되는구나, 우리는 함께함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걸 느끼면서 이번 성탄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게 어떤 정답을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너네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 너네 오늘 성탄절을 기쁘게 보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해서 그냥 가이드만, 어떤 말씀만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하셨죠? 성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도 직접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냥 존재하시고 얘기하실 수 있으나 우리 가운데 뭐예요? 이 땅에 오셨어요. 뭐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인간 세상 한번 구경해 보려고, 얼마나 재미난 게 신나는 게 많나 한번 구경하러 오셨어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알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자리로 오셨습니까? 가장 낮은 자리예요. 가장 낮은 자리. 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십니까?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왕의 자리로 왔어요. 왕궁에 태어나셨으면 어떻게 왕으로 아들로 태어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태어날 수 있으나 왕궁에 태어나면 여러분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반 사람들 만날 수 없어요. 그 평민들 막 일하는 그런 노예 계층들이 일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 평민 가족에 태어났다고 해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누구나 와도 쫓아낼 수 없는 자리, 누구나 와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로 오신.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낮은 자리로 왔어요. 왜요? 모든 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이들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 가장 낮은 자리, 동물들의 구유에 그 자리에 오신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우리가 주님께 어떤 기준을 맞춰서 이렇게 해서 가서 주님을 만나야지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성탄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이미 오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이 성탄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막 준비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자, 찬양자자,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거 당연하지, 감사한 마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작이 무엇인가 우리는 잘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 그것이 성탄절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누구에게 나타나십니까? 천사가 먼저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에게 나타나요? 목자들에게. 오늘 목자들에게 나타나요. 동방에서 별을 찾아보면서 이렇게 했지만 천사들이 먼저 찾아가서 만난 거는 밤에, 다들 다 자는 밤에요. 밤에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던 거예요. 왜요? 그들은 왜 잠 안 잡니까? 그런 자들이, 가장 낮은 사람들, 그래서 남들 자고 다 편히 쉴 때도 너는 쉬지 못하고 일해라고 하는 노예 같은 사람들.
그들에게 나타나요. 그러고 나서 얘기하시죠.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첫 마디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자리에서 그들의 상황, 지금 사실 그 자리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뭐 하는 거, 그들이 정말 이렇게 누구에게 보여줄 만한 자리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예요. 그들의 삶에요, 정말 잘 살아서 거룩하게 잘 살아가지고 주님이 누구 오셔도 두려움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늘 이 땅에 오셔요. 여러분 괜찮습니까? 오늘 나 주님이 오셨을 때 나는 온전한 마음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 마음 있어요? 오늘 주님이 오늘 저녁에 오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주님 오신다고 하면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계속 울리면 가요. 나중에 괜찮아요. 나중에 예배해 주세요. 네, 오늘 저녁에 주님께서 오신다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맞이할까? 여러분과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두려운 마음이, 아니면 주님 드디어 오셨군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까? 사실 쉽지 않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목자들도 뭡니까? 갑자기 천사가 딱 나타났어요. 겁이 나요, 안 나요? 날 수 있다고요. 두렵다고요. 왜요? 거룩한 영을 맞이했을 때 죄된 영들은 사실 죽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들 가운데 걱정된과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천사가 어떤 조건을 겁니까? 너네 착하게 살면 내가 너에게 오늘 기쁜 소식 전해줄게 라고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얘기도 없어요. 그냥 두려워 걱정하는 이들에게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오늘 너네한테 그냥 좋은 소식 전해줄 거야. 니네가 잘했고 뭐했고 이런 작던 자격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냥 너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자들 어떤 노력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노력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저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목자들에게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너네가 거기 가서 찬양하라고 얘기했을 때 이들이 어때요? 갑니까? 안 갑니까? 가요. 여러분, 이게 정말 큰 놀라운 변화예요. 여러분, 지금 그들이 지켜야 될 양이 있고 그 자리 떠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사실은요. 떠날 수 없죠. 그러게 굉장히 최하위층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를 만났으니 그 만남이 결국 이들을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찾아가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만남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정말 만날 때 우리가 변하고 움직이고 찾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상황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기도를 계속 우리의 찬양을 바꿔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상황이 바뀌길 바랍니다. 이것들이 해결되면 내가 주님을 더 잘 믿고 섬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는 어디에 시작된다고요?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시작되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요. 그러니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 소식을 들으니 이젠 자기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들 태어나면서 예수님 막 만났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셨고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기꺼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시고 찬양제도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찬양하고 돈 받았습니까? 오늘 일단 그래도 받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노래 하나 하면 우리 한 10만 원이라도 받아가셔야 그래도 할 맛이 나지. 그쵸? 준비하고 고생하면서 막 했는데, 그쵸? 우리 아이들 피아노 이거 연주한다고 했으니 우리 1년 동안 우리 투자한 학원비가 있으니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정말 세상에서 바쁘고 열심히 살아가기 바쁜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자, 주님을 찾고자 해서 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 연락처는 많고 예수님 막 행복해 보이는데 나는 왜 이럴까,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갈 때 우리는요, 어떤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왜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지? 주님은 왜 나를 찾아오셨지? 내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고 보잘것없는 내 인생에 주님께서는 도대체 왜 오셨을까? 왜 나에게 오셔서 손을 내미셨을까? 이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그분을 만나셔야 그때 우리가 진짜 성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요, 성탄절에 아무리 많은 노래를 하고 우리가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행사를 해도요,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차라리 저기 백화점에 가서 그냥 트리 보고 여러분 맛있는 거 먹고 하는 게 차라리 여러분에게 훨씬 더 좋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자리에 와서 뭡니까? 여러분 제가 뭐 음식 차려준 게 뭐 백화점에서 나오는 것보다 좋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실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참 기쁨과 감사가 생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스스로 우리를 찾아오시기를 결정하신 예수님, 그것을 우리가 떠올렸을 때 그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것이 기대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군요. 주님, 나를 항상 붙잡으시고 나에게 찾아오셨군요. 그러니 내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놓을 겁니까? 안 놓을까? 놓지 않을 거. 그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정말 소망하며 기쁨으로 기대하며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건 우리 삶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요. 그것이 해결책. 그것보다 더 큰 해결책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날. 그러니 우리는 성탄에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날이잖아요. 우리 이 세상을 바꿔주십시오. 시몬이 막 기다리잖아요. 이 나라에 이스라엘의 평화를 주십시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나라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주고 이 나라를 바꿔주셔서 우리가 편히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게 사람들의 소망이었으나 예수님 오신 거 그런 거 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그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만남으로 기뻐하는, 내 먹을 거, 내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오늘 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았기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할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그것이 예수님의 만남에서 그냥 우리만 기쁜 것에서 끝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교회를 통해 또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함께함으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그분과 함께함으로 얻는 기쁨이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또 누군가에게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자녀로서 누군가에게 함께 해주는 역할을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오셨듯이 우리 또한 누구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 이웃에게 값없이 나가는 거예요. 외롭게 살아가는 이들, 그들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함께 손을 내밀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만 찬양하고 기쁨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세상으로 울려 퍼지고 누군가에게 따뜻한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우리가 성탄절 맞이해서 선물도 보내고 하잖아요. 우리가 사실 매년 연탄 봉사할 때마다 우리가 사랑의 선물 박스를 보냈는데 제가 올해도 물어봤는데 이제 연탄으로 사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대요. 그래서 연탄 봉사도 되게 줄어들었고 이제 기름벌로로 이제 나라에서 지원이 오니까 그래서 저희가 좀 요번엔 보낼 가정들이 사실 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 돕는 것도 참 쉽지가 않다. 요즘에 그냥 도와도요 오해를 사기도 하고 사실은 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워요. 누구 이렇게 돕는 거가요. 제가 매년 저희 그 11조나 뭐 이런 걸로 누구를 도우려고 막 노력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려워요. 어려운 사람들 참 많은데 그냥 돕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함께하게 우리의 힘을 써야 돼요. 그들이 더 불편한 자리고 우리가 찾아가기 어려운 자리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래 어쩔 수 없이 멈춰야지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는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 성탄절에 사실은 우리가 들어온 거 사랑의 박스로 나가는데 이번에 성탄절에 못 나가요. 그래서 우리 그러면 어떻게 해볼까 했을 때 우리 고아원에 어린이날에 그때 행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같이 해보는 게 어떨까요? 얘기를 해서 너무 긴데 사실 이런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 다음 스텝을 그때 사실 아무도 돕지 않을 때 우리 그때 합시다. 그때 우리 준비해서 그럼 제가 잘 모아서 그들을 구별해서 갈게요 라고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봤어요. 어저께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맨날 집에만 있는다고 했잖아요. 제가 생각보다 목사인데 거의 집에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없습니다. 저희 아이들 학원 선생님들이랑 인사하고 뭐 어머님들 잠깐 이렇게 동네 하는데 제가 누구를 이웃으로 섬기고 도우면 좋을까 했더니 저희 아침에 이렇게 건물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지나가면서 항상 인사는 하고 다니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몇 분이냐고 물었더니 10분 계신대요. 그래서 어저께는 저희가 롤케이크 같은 걸 좀 사서 성탄절에 같이 합니다. 아이들에게 같이 나누면서 이렇게 같이 전해드렸어요. 그들에게는 그냥 이 사람들 왜 나누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성탄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을 나누려고 해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기꺼이 우리를 막 다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얘기한 거 아니더라도 찾아가 우리 주위에 내가 찾을 수 있는 이웃이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죠?
더 힘든 사람도 있겠죠. 근데 내 주위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외롭고 힘들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기꺼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가고 함께 보고 함께 전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만남이 사람을 바꾸고 공동체를 바꾸고 그 지역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계속 그런 일들을 힘써야 되는 겁니다. 감사절에 받은 거 계속 이웃들 이거 진짜 수고롭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전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성탄절 여러분, 이 성탄절 예배 끝나고 나서 여러분 한 2가지 정도 한번 실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좀 만들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 저도 스마트폰 참 오래 보고 있거든요. 저도 손에 잘 못 내려놔요. 요즘에 뭐 거기에 모든 기능이 들어가 있으니까 하는데 하루에 딱 10분만 조용히 앉아서 스마트폰 다 내려놓고 앉아서 주님께 고백해 봅시다. 주님, 제 삶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마음에 거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을 구하는 시간. 그것까지도 얘기하기 길면요, 임마누엘, 할렐루야 이렇게 한두 마디만 해. 주님 오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주님께 잠시 집중하는 시간들을 여러분 하루에 딱 10분 정도 만들어 보십시오. 주님이 그 짧은 만남이 우리 인생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함께 있음을 좀 선물해 주십시오. 그냥 성탄 되면 뭐 날라와요, 여러분? 아침에 카톡방에 막 뭐 날라옵니까? 이미지. 성탄 축하합니다. 이미지들 다 이렇게 도는 이미지들 계속 착착착착 올라와요. 뭐 요즘에는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이제 그것도 좀 덜해요. 잘 서로 연락 안 하고 안 보고. 근데 성탄절에 쉬는 날에 날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서로 그러기도 한데, 그냥 카톡 하나 보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마음이 쓰인 사람이 있다면 뭐 가능하면 직접 찾아가서 차 한잔 할 수 있으면 좋고요. 그것이 안 되면 그 사람에게 한번 전화해서 서로의 소식을 좀 전하고 서로를 위해서 좀 좋은 얘기들을 하고 기도해 줄 수 있으면 기도해 주는 시간들 좀 가지기를 바라봅니다. 이 2가지 정도 여러분들 좀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 성탄의 기쁨을 잘 누리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그 만남을 다른 이웃들과 함께 하는 것. 우리가 AI가 발전되고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뀌고 우리 삶에 그렇게 바뀌어가요. 뭐 일본에 가면 막 렌탈 친구 막 이렇게 해서 정말 요즘 좀 이해할 수 없는 것까지도 막 생길 정도로, 야, 시대가 내가 조금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로 바뀌어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선물 주신 걸로 우리 아이들 그 크리스마스 선물 줬어요. 아이들이 머리맡에 좀 놔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아주 우리 성도님들이 선물 주라고 하신 걸 머리맡에 놨어요. 애들이 이렇게 만지고 노는 걸 보니까 뭐 다마고치라고 하면서 애들 키우는 거 막 하더라고요. 근데 봤더니요, 손으로 만져지고 홀로그램으로 막 해서 움직여요. 야, 시대가 정말 달라졌구나. 아이들 나중에 가면, 야, 얘네들은 다 집에서 그 로봇 고양이 키우고 로봇 강아지 키우고 뭐 다 그렇겠구나. 우리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갔구나.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야,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우리의 사는 방법도 달라질 것 같지만 생각보다요, 우리의 마음이 살아나는 길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함께하는 거, 주님과 함께하고 우리 이웃들과 함께하는 거, 사실 그것 위에 없어요. 아무리 돈을 잘 벌고 해도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뭐예요? 사랑하는 고백들이 있고 사랑하는 행위가 있어야 되고 함께함이 있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아까 우리 이렇게 식사하러 가신다고, 가족끼리 식사하러 가신다고 해서 제가 그러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말씀이 있고 여기서 같이 식사해도 좋지만 그래,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거, 그거 너무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거, 함께하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거, 그 만남이 우리를 결국 회복시키고 주 안에 거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가서 우리가 근데 그것을 잡고 편하게 놓지 말아 주십시오. 그 만남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먼저 만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할 때 우리 성탄의 기쁨들이, 진정한 성탄의 기쁨들이 회복되고 가득해질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되기를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